오늘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고통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의 시집 중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것을 보면은 이런 글이 실려져 있습니다.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그런데 이 시집은 미우라 아야코의 글이 아니라 미즈노 겐조라는 분의 시를 미우라 아야코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미즈노 겐조라는 분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장티푸스를 앓다가 그만 고열로 뇌성말비를 앓고 전신불구의 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보고 듣고 깨닫는 것뿐이었고 내장 기능 외에는 몽땅 다 멈추어 버렸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눈이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신이라도 없으면 견딜 수 있겠는데 다 들어요, 다 느껴요, 다 깨달아요. 그런데 꼼짝하지 못하고 누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눈은 항상 젖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늘 울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정성을 다해 간호하지만 미즈노 겐조에게는 자기가 마치 방 한 구석에 던져진 것처럼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어머니가 출석하시는 교회에 미야노 목사님이 매일같이 신방을 하면서 전해주는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별 감동이 없었습니다. 변화도 없었고 특별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별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며 듣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3번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주님이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미즈노 겐조는 온몸이 뜨거워지며 두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물론 이 눈물은 그동안 절망과 허물어 흘리던 그런 눈물과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미즈노 겐조는 주님이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 그 말씀이 마치 자기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미즈노 겐조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진 고통 때문에 비슷한 처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걸고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시집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가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배운 실력으로 일본 글의 자음과 모음을 붙여놓고 어머니가 글자를 한 자씩 짚어가면 쓰고 싶은 글자의 눈을 깜빡이면 어머니가 그 글을 받아 쓰는 형식으로 시집을 낸 것입니다. 절망과 죽음이 인생의 전부였던 겐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원망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었던 겐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동안은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며 자기에게 남에게 짐만 되는 인생이라는 생각을 하였으나 주님을 만난 후에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해를 혈루병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그렇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많았던 재산까지 다 탕진해버렸고 긴병에 효자 없다고 사랑하는 가족까지 이제 지쳐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절망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던 한 여인이 어느 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야말로 12년의 고통이 한순간에 치유받은 그런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미즈노 겐조처럼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고 12의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인생의 모든 문제가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야말로 지긋지긋하게 당신을 괴롭혔던 당신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병마가 떠나게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내외지간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금 여러분들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응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이렇게 마칩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러분, 그 수없이 많은 사건들 중에서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해 동안 혈병 걸린 여인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실 주목받을 이유도 이렇게 자세하게 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될 이유도 없는 여인의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위치를 보아도 예수님은 지금 회장당 딸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회당장의 집으로 바삐 가시다가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마치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스토리의 흐름과 관계없이 맛배기로 나타난 엑스트라의 이야기에 불과한 것 같고, 오히려 보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짜증을 유발시키는 긴 광고와도 같은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며 죽었던 소녀를 벌떡 일으키시는 그 감격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 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사건에 비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이 여인이 고침받은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또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이 사건은 우리 예수님이 의도하지도 않았던 사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복음서 기자들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앞을 다투어 다루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가만이 아니라 마태와 의사 누가까지도 빼지 않고 이 여인의 이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불쌍한 여인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믿고 있었던 그 여인의 믿음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통 예수님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가시던 길을 멈추게 한 사람이 이 여인 외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그 어떤 권력으로도 막지 못했습니다. 돈도 권세도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우리 주님의 발걸음을 이름도 없는, 아니 이름이라고 하면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라는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불려지던 이 여인이 멈추어 서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발걸음을 멈추어 서서 그 한 여인만을 위한 시간을 마련해 주시고 이 여인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 주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의 이 음성, 이 복음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질병에서 노임받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정말 한 같은 것들이 녹아지고 없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여러분들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문제들에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관심을 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목사인 저일까요? 장로님들일까요? 권사님들일까요? 누가 우리 주님의 특별한 관심을 끌 수 있을까요? 주님의 특별한 관심을 끄는 분은 너무너무 힘든 질병을 가지고 나온 사람, 한 주일 동안 그야말로 생존 전쟁터에서 또 낙오되고 실패한 사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버려진 사람, 그래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이 아니라면 저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한 분만을 붙잡는 심령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당신, 우리 주님의 온 관심은 바로 당신에게 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요, 우리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절대로 멸시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화려한 조명이나 잘 차려입은 의복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 아니면은 희망을 걸 곳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은 위로받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저야말로 혈루병 앓는 여인과 같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도우시고 격려하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엎드려 있는 바로 당신에게 우리 주님의 관심이 온통 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우리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은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구원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을 두 단어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27절을 읽겠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또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말씀에서 듣고 대니 하는 단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6절을 보면은요, 이 여인도 그리고 온 가족도 지칠 대로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이미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한 여인입니다. 좋다고 하는 약도 다 써보고 의원도 다 찾아보았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돈도 잃고 병은 더 중하여졌습니다. 이제 누가 와서 무엇라고 한들 그 여인의 귀에 들리겠습니까? 마음의 문을 이미 황하고 닫아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문둥병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미친 듯이 뛰놀던 풍랑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신 그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들은 것입니다. 그러자 확 막혔던 그녀의 마음에 내가 주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겠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게 누구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해준 고마운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고마운 사람이 없었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도 없었고 고침을 받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이 예수님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하면요, 그가 듣는 소리는 고통의 소리만 듣게 되고요, 그가 듣는 소리는 사회가 냉대하는 소리만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리만 들으면 자연히 절망하게 되고 마지막엔 자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미 위에서 미즈노 겐조의 이야기를 드렸죠. 그가 처음에는 복음의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 그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니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자기의 이야기로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미즈노 겐조와 사도 바울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미즈노 겐조가 누구간데 감히 위대한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저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이게 다 성령님의 감동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믿을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복음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혈루병을 앓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12년 동안 계속되어 오던 절망을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녀는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율법이 막고 있었다는 것을 그래요. 율법은 혈루병을 앓고 있는 자는 사람 가까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율법의 규정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고 싶어 나올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고통받는 자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우리가 사랑과 기도의 품으로 안아서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왜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저 아픈 사람들을 보세요. 저들을 만들어 놓고서 왜 아픈 상태로 그대로 버려두시는 겁니까? 하나님, 당신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그런 그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의 대책은 바로 너다. 고통 속에 있는 저들을 위한 나의 방법은 너를 저들과 함께 살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들을 온전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우리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인 줄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경험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주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이 여인을 다른 이들이 복음을 접촉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여인과 같은 이가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방해된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놀라운 진보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결혼식 주례를 할 때 결혼 서약이 가능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입술로 하게 만듭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죠. 매주일 설교를 하는 목사도 때로는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신랑 신부가 무슨 정신이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처음 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이들이 꺼립니다. 그런데 제 의견을 따라서 신랑 신부가 자신들의 입술로 서약을 하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서약하는 신랑과 신부의 눈에 이슬이 맺혀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말로 표현되지 않은 마음의 언어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여인의 눈은 분명히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여인을 바라보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의 눈도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는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게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까? 이 여인의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2000년 동안 오고 간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나약한 성도들에게 특별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회당장 야이로일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나왔다기보다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딸의 생명이 경각에 달했는데 이 여인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발걸음이 지체되고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동안 회당장에서 집에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절망의 소식을 전합니다. 회당장님, 다 끝났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야이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이 여인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는 그를 보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자기 눈앞에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12의 혈병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믿음으로 치유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그에게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던 그의 가슴에 믿음의 불길을 호를 타오르게 한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나왔던 야이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12회를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나음을 입은 것처럼 내가 믿고 순종하면 죽었던 내 딸도 반드시 살아나리라는 그 부활의 믿음의 용사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 야이로의 믿음이 이렇게 자랐을까요? 가장 연약한 여인, 자기도 버렸고 모든 사람이 다 버린 여인, 바로 12회를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이만큼 자라난 것입니다. 믿음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받고 고통 중에 있을 때 나 자신이 하나님과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닙니다. 바로 그때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 괴로운 가운데서 주님과 만나는 만남을 통해서 또 다른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처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미즈노 겐조는요,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시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불평등하고 비합리적인 주님의 사랑의 수혜자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합리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복음의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